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12월이 되면 느낍니다. 지구촌은 정보의 발달로 초단위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할 일을 로봇과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전쟁도 사람이 아니라 드론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물건을 팔고 매장 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말기에 손바닥만 대면 결제 끝입니다. 수륙, 양육, 전기차, 짐꾼 로봇개가 산을 타면서 짐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중국 광저우 모터숍에서 전기차 입수 쇼가 펼쳐졌습니다. 수륙 양용차가 물에 들어가서 배처럼 떠서 10분을 원을 5바퀴를 돌 때 주위의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중국은 기술 후진국이 아니라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베이징은 로봇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인 벨리평에는 키가 2m인 장신 로봇이 AI 카메라를 달고 매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재고를 확인하고 있고, 쇼핑몰에는 귀엽게 생긴 아이스크림 로봇이 인파 사이를 누비면서 QR코드를 스캔하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라고 애교 있게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 자동차는 판매의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네이버 기기인 바이두는 이미 2021년 구글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무인 택시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제재 등 강력한 기술 규제를 과감히 풀고 중국 전체가 미래 기술이 거대한 실험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만리장성 배달 드론이 장기 두는 로봇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제가 11월 20일자 이렇게 기사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중국은 벌써 미국을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기술 후진국이 되어가고 삼성이 미래를 예측을 하지를 못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지금 경영진을 대폭 교체했습니다. 한번 까딱하면은 금방 1등 자리에서 2등으로 밀려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당시의 선진국인 이집트와 주위의 에돔, 블레셋 이런 틈에서 사울 왕으로부터 나라 경영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침입으로 늘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나라의 힘이 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약하면 국민이 고달프고 제일 고통받는 부류가 어린이들과 여자들입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이스라엘은 다윗은 세계 최강의 나라로 바꾸고 변모를 시켰습니다. 이집트 블레셋에 진압을 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윗은 군사력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무려 157만 명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천하 무적의 군대를 만든 거죠. 이런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무엘하 7장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위대하게. 우리나라도 위대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임 왕인 사울 왕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힘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나라를 물려받아서 당시 세계의 최강인 이집트를 무릎을 꿇고 세계 최강 나라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자에게 다윗에게 전하는 일부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윗은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겸손했습니다. 7장 18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윗은 이같이 비천한 자를 생각하십니까? 자기 집안은 물론이고 말째로 태어난 자신에게 하나님 은혜가 실로 크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7장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며 자신은 적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양치기에 불과한 자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라의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게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군사가 157만 명이고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었다면 우쭐 법한데 그는 절대로 우쭐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자신은 적은 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데 양치기인 자기를 불러 주었다는 것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높여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슴이 벅차서 이런 말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까?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과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도 몰라주고 형들도 몰라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분에 넘치는 은혜에 가슴이 벅차 올라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다윗의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가 2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이 부분 주님의 말씀, 우리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하심으로 내가 이 큰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병법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매일매일 큰 소리로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이를 만났을 때 사이가 들고 온 성경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집채만한 설교를 성경책을 들고 왔더라고요. 네. 보통 사람들은 조그마한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든요. 성경책을 큰 걸 들고 다니거든요. 젊은 사람. 눈도 좋은데. 그리고 왜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목사님이 성경책 큰 걸 사라고, 큰 글자를 읽어야 눈에 쏙 들어온다고 큰 성경책을 사라고 했어요. 바로 큰 성경책을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성경책이 너덜너덜하더라고요. 젊은 사람. 아, 역시 큰 교회 목사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큰 성경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은 성경을 읽은 것보다 큰 성경을 읽으면 눈에 빨리 들어요. 저도 큰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큐티하는 하자는 말씀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렵고 양치기에 불과한 자기를, 목동에 불과한 자기를 아버지도 알아주지도 않고 형님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치기에 불과한 자를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무조건 예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큰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의 차이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뭘 자꾸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지어서 바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한 거예요. 너는 군인이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다윗은 하나님 축복으로 성전 짓기를 원하였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했는데도 다윗은 조금 더 싫은 내색을 하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자기는 성전 짓는 것이 가장 큰 일인 줄 알았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일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높여지고 자기 당대만 아니라 후대까지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해주겠다. 너를 영원히 빛나게 해주겠다. 성전 짓는 것보다 이것을 그렇게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축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미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알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백의 말씀이 7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성전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원대하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집에서 기도해야지. 잠자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은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주셨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9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청원 기도하는 일. 28절은 감사 기도이고 29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 청원. 종의 집에 복을 닫아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장모니까 내 아들이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권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모님 집안에 장모님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집안에 권사님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종의 집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십니까? 꼭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세번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같이 해보십시다. 영원히. 왜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추앙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곳에 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전부 별입니다. 별. 모자에도 별, 옷에도 별. 그 전부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를 별처럼 그야말로 영원히 빛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이 별입니다. 별이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곳에 벽이고 모든 것에 여러분 그 자세히 보십시오. 전부 별이에요. 별. 국가에도 다윗의 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자에도 별, 국가 모든 것에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다윗은 영원히 빛나는 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 집에 내가 권사로 태어나서 내 후손들이, 내 손자들이, 손녀들이 그 다윗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별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다윗은 순수하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탐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명예심이나 공명심 이런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어도 그는 권력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그 시에서 권력을 탐하는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강 나라의 대왕이라면 얼마나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군림하는 모습은 언제나 그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언제나 그는 낮은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미쳤다고 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를 보고 미쳤다고 해서 춤을 춰고 그러면 미쳤다고 해요.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미쳤다 그래, 부인이 미쳤다 그래도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 말 때문에 미갈이 저주를 받았죠. 기쁨을 표현할 줄 아는 자였어요.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때에 해야 되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12월입니다. 축복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진짜 축복인가? 여러분 의미를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큰 집을 짓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것이 축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진짜 축복의 의미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내가 내 자식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것이 축복의 의미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에서 뭐 부자가 되고 돈을 집을 몇 채를 가지고 그런 것이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저절로 주는 거니까. 어떤 것이 진짜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12월 달에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12월 때 기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제발 주일 새벽만이라도 한국 집분자들 다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되는 제가 뭐 나와도 좋지만은 12월 달 한 달 만에는 다 새벽에 나와서 올해를 위해서 결산기도 하시고 내년도 내가 하나님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 12월 달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내년도의 축복이, 내년의 삶이 바로 올해 12월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 12월 2024년도는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나는데 이 땅에 뭐 이러면 살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 살 재미가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만 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거룩한 재단을 보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 땅에 미련이 남아서 이 땅에서 뭐 살고 싶어요. 전혀 미련이 없어요.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살 이유가 없어요. 이런 큰집 지리면 뭐합니까? 다 내 것도 아닌데. 권력 지리면 뭐해도 내 것도 아닌데 그거 잠시 그냥 노래다 가는 건데 뭐 그게 뭐 미련이 있어. 이 12월 달에 진짜 하나님 나에게 준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더없이 기쁘고 이런 것이 진짜로 축복의 의미라는 거죠. 성도는 영원한 축복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추구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 동성교회 교인들은 때가 묻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때가 묻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때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욕심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세상의 때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고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다른 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합니까? 우리나라 여행 금지국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를 하지를 못하고 야당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 그럴만도 하겠습니다.
서로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권력병에 들린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걸려가지고 여러분 조선시대 보십시오. 조선시대가 똑같이 이랬습니다. 당파가 막 나누어져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라 서로 틈을 뜯고 물을 뜯고 끌어내리고 지금 나라 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국민일보의 가마지 통닭 김재원 장로님 역행의 열매가 실렸습니다. 지난주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그걸 계속 읽었습니다. 치킨 해가지고 부자된 장로님이 망해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억울해서 참지를 못했다. 감옥에도 가고 억울도 당하고 그리고 사업 망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의 큰 중견 기업을 만들어서 이게 한 사람이 망해봐야 돼. 쫄딱 망했어. 억울해. 감옥에도 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서 세상 모르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젊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성교를 도우면서 성교하고 고향의 마지막 자기가 고향교회를 지어서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이 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구경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결단하고 강화하는 우리 대림들 두 번째 주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이 있으면 기다리는 대림들 두 번째 주님 영원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